당신이 선하다고 믿는 것은 사실 당신이 약하다는 증거일 뿐이다. 악해질 용기가 없는 자들이 스스로를 착하다고 포장한다. 혹시 거절을 못해서 끙끙 앓다가 결국 손해만 보고 내가 참으면 다 잘 되겠지라며 억지로 웃어 보인 적이 있으신가요? 남들에게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천사 같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알 수 없는 분노와 허무함에 시달리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착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자신의 비겁함을 선량함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 아주 독설에 가까운 조언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믿는 착함과 배려가 사실은 노예의 본성에서 나오는 비굴함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너무 착해서 인생이 고달픈 당신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독한 조언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을 올가매던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는 야수의 본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약함을 착함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니체는 도덕의 계보에서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 맞설 힘이 없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것을 선이라고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준 것은 정말 그를 돕고 싶은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절했을 때 겪게 될 갈등이 두려워서, 혹은 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이 무서워서였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굴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싸우는 걸 싫어해 평화주의자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묻습니다. 당신이 싸우지 않는 것은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빨이 없어서 물지 못하는 개가 자신을 온순하다고 자랑하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진정한 미덕은 남을 해칠 수 있는 발톱과 이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기를 선택하는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그저 상황에 끌려다니며 네 하는 것은 도덕이 아니라 무능력입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배려하는데 세상은 나한테 왜 이럴까? 라고 한탄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당신을 만만하게 만든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화내야 할 때 화내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은 당신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착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칭찬이 아니라 당신을 마음대로 부려먹기 좋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까칠해지고 때로는 이기적이 되십시오. 당신의 친절이 가치 있으려면 먼저 당신이 강해져야 합니다. 둘째, 보상심리라는 썩은 마음을 버리십시오. 니체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남에게 맞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르상티망, 즉 원한과 시기심이 자라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희생에 대해 반드시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바라는 거 없어라고 말하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야 해. 내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너도 나를 인정해줘야 해라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숨겨진 거래 계약서입니다.
하지만 타인은 당신의 그 숨겨진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기대한 만큼의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배신감을 느끼고 상대를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며 분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르상티망입니다. 겉으로는 성인군자처럼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세상에 대한 원망과 도끼를 품고 썩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은 결국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은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혹은 자기 자신에게로 향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어라. 만약 보상을 바란다면 차라리 거래를 하라.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인정하십시오.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받고 싶다고 말하고 대접받고 싶다면 대접받고 싶다고 요구하십시오. 꾹 참고 헌신하다가 나중에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차라리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매력적입니다. 당신의 희생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자기 학대일 뿐입니다. 남을 위해 살지 말고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셋째,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는 초인이 되십시오. 니체 철학의 핵심은 신은 죽었다는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더 이상 우리에게 정해진 도덕이나 정답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착한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이 정해놓은 도덕 교과서에 갇혀 삽니다. 부모님의 말씀, 선생님의 가르침, 사회의 시선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남이 정해준 기준대로 사는 삶은 내 삶이 아닙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너 자신이 되어라 라고 외칩니다. 남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욕심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니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는 자는 결국 아무의 마음에도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색깔이 분명해질수록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이 생긴다는 것은 당신이 이제야 비로소 당신만의 색깔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인 이버맨쉬는 남을 짓밟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고 아모르파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하며 고난과 고통마저도 즐겁게 받아들이는 긍정의 화신입니다. 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가짜 선함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으로 타인을 압도합니다. 이제 남의 정원에 물을 주느라 당신의 정원을 시들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조금은 뻔뻔해져도 좋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건강한 이기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비로소 당신을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칭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루기 쉽다, 거절하지 못한다. 자기 주관이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낡은 칭찬에 목매지 마십시오. 당신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위험하게 살아라.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오늘부터는 이혼받을 용기를 내십시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원하는 것은 원한다고 말하십시오. 가면을 벗어 던진 당신의 맨얼굴이 억지 웃음을 짓는 가면보다 100배는 더 아름답습니다. 너무 착해서 아팠던 당신, 이제는 조금 나쁜 사람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당신은 진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니체의 독한 조언이 여러분의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부탁해였습니다.